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어제 예수께서 시몬의 집으로 가셨을 때 이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고 열병이 떠나고 건강해져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 가정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방법, 내 때를 이야기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유익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것 오늘 또 하나 나눕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엘리베이터도 고장이 나고 눈이 와서 미끄럽고 새벽에 이제 많이 못 나오셨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한 4명 분, 5명 한 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참 귀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반복하지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일회적인 문제 해결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무당이 거래를 끝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방치해 두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언제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복음을 믿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기만을 소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방법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셨는가?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5절, 이 똑같은 사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잡아 일으키셨다. 조금 거칠고 투박한 그러나 강한 인상을 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강한 인상을 이렇게 주는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부드럽게 그 손을 만지시자. 마가복음은 어떻게?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마태복음에는 만지시자. 열병이 떠나고 건강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그 손을 터치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아마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 곁으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프시죠?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병이 떠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겸허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임재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들을 고치셨죠. 어떨 때는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어떨 때는 이제 가만히 안아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말씀만 하셔도 질병이 떠나가고 고쳐지고 문제가 떠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시몬의 장모의 경우에는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열병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이제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시몬의 장모에게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치유의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 병고침의 목적이 아니라 그 병고침을 통해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베드로의 장모로 인하여, 이 장모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마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열병으로 인해서 끓어오르는 열기로 고통을 받았고 있던 여인에게 주님은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에 그녀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귀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만 고치는 것은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병만 고치는 것은요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나를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 병 고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 큰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병은요 한 번 났다가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봤어요.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간 사람 중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왜 불행하냐? 또 죽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은 한 번 죽었는데 나사로는 2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대.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죠. 나사로가 불행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여튼 병은 나았다가도 다시 또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이 아팠다 왼쪽이 아플 수 있고, 허리가 아팠다 다리가 아플 수 있고, 그렇잖아요. 병은 한번 나았다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크고 작은 질병이 떠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대하고요, 그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막 속에 펄펄 끓는 복음에 관한, 믿음에 관한, 주님에 관한 열정으로 있었어요. 이 복음에 관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나를 붙들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훨씬 더 축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네.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 이제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기에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병에서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치료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병이 낫지 않아요. 질병 치료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이 웬일인지 낫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그대로 있고 질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있고 장애가 계속 있고 질병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십니다. 귀해 보일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래서 안쓰럽기도 하고, 어떨 때 안쓰럽잖아요. 어떨 때 고맙기도 하고, 어떨 때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병이 그렇게 낫지 않는데 그렇게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기도생활 하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병에서 낫지도 않는데.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더 좋은 것을 얻었잖아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 은혜 못 체험하신 분들이, 목사님,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더 좋은 것을 얻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귀한 것을 얻었잖아요. 그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라. 비록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더 귀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 예수 믿는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더 좋은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비록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 그렇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물질로, 인간관계로. 여러분 또 말 한마디 제발 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서, 구역장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말할 때 정말 신중하게, 소중하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그분의 신앙의 덕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에 평안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가, 이거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신중을 기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세워지고 주님이 축복이 세워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질병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라. 반복합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질병 치료되는 것보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아멘. 왜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따뜻하게 손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일으키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질병보다, 저 병에서 치료 안 받는 것보다, 열병이 떠나가는 것보다,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더 소중했기에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병 낫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셔서요, 질병에서 치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귀한 거예요. 여기 아픈 게 계세요? 주님 원하시면 치유할 수 있는데 그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으세요? 그 문제도 기도함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귀하고 그것도 소중하고 그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니 치료되지 않더라도,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라.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가 성탄의 절기잖아요. 이제 보니까 벌써 오늘이 며칠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며칠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요일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요일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벌써 오늘이 며칠이에요? 20일이잖아요. 오늘 아침 며칠인가 다시 달력을 봤어요. 말씀을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인가 봤더니 벌써 20일. 성탄이 며칠 남았어요? 근데 20일인데 성탄이 며칠 남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며칠 안 남았잖아요. 벌써 성탄의 절기가 됐어요. 행복한 절기잖아요.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절기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병약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여전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찬송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날, 축복의 성탄의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하고 춥습니다.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도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신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은총이 느껴지는 축복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만 우리의 가정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었고, 또 하나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주님의 축복이 느껴지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주님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과 하는 이야기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저 감격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일의 온속도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일 또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절 음악 예배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이제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며 주님과 점점 더 기뻐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커가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가 점점 더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몇 년 동안 이런 순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못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침체된 그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되고 이제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뜨거운 감격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